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봅시다.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남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자는 일절 종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에게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무엇이고, 여자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여자의 신앙으로 있는지 남자의 신앙으로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도 좀 달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자로서 낳지만은 남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있어오니 이 시간도 다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참 남자들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의미를 그냥 문자적 의미로 가지고서 여자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동측 같은 데서도 여자들은 목사 안수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자는 일절 종용하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한번 다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모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고신측 목사님인데 책도 많이 쓰셨고 고신측에서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름은 안 되는데 저 경산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서 이야기 중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 목사 되는 건 자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왜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 의미를 아냐? 목사의 직임이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 복음 전하는 자지. 복음 전하는 남자 여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복음 전하면 안 되고 남자만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알아야지, 성경적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걸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여자다. 당신이 여자니까 당신이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 화가 나가지고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만 문자 중심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고 유대교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있듯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문자 중심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에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시간에 중보자 얘기했잖아요. 중보자. 그죠?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중보자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다? 다시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를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 속전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속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전으로 드리겠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속전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 아래서 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났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생산했다 못했다? 못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여놓은 것을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지키라 얘기는 여기를 훼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자로서 이 여자는 뭐냐면은 불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남자 속으로 들어갈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속에서 나왔다가 남자 속으로 들어갈 때 남자 속에 나오면 여자가 되는데 남자 속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죠? 네.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인류를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에덴동산 쫓겨나서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죄인 입장에서는 죄인을 하나님이 죄인을 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이 죄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죄 없는 재물이래야 돼요. 죄 없는 재물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속전을 드릴 재물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전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이 그 아들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물을 보내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왔어요. 세상 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꼭 세상 가로 열고 자기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전인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 몸과 똑같은 구조로. 우리를 대속을 하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분으로 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속했다 할 것 같으면 대속이 되질 않아.
우리를 대속을 하려면은 우리 몸과 똑같은 분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내가 중보자라 그랬어요. 중보자는 하나님에게도 흡족해야 되고 100% 흡족해야 되고 인간에게도 100% 흡족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세워지는 중보자는 인간 쪽에서 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합축족한 분이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남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세계는 남자는 없어요. 남자의, 성경적 남자의 개념은 뭐냐?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래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 아담은 산 영이라 그러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라? 그렇죠.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살려주는 영이야. 그럼 살려주는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 영이에요. 산 영.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살을 내서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라. 살려주는 분. 그럼 살려주는 분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남자라 이렇게 하는 게 남자. 우리가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고, 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전이 되는 거예요.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진 그 속전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여자의 신분에서 남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딸의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고.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신부들에게 주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생명을 자기 몸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애기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품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누룩 비유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잉태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미물같이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점점 장성을 하면서 엄마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장악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그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면은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밖으로 내보낼 때 여자가 겪는 그 산고가 뭐와 같으냐? 죽음과 같은 것이죠. 죽음과 같은 것.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뭐를 받냐?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이런 아이를 낳는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심어줬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가 심겨진 자는 이 예수를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 이걸 해산의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 한다?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걸 해산의 수고라 그런다면 그걸 구원이라 그렇고. 또 다시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원래 남자예요. 남자였죠. 그죠? 근데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냈는데 여자가 뭐 하느냐? 뱀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얘기는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말하지 마, 이 소리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것이 말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게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여자들이라. 여자들. 그 남자는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여자들을 남자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은 예수를 못 믿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쉬운 얘기로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듯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듯이 예수도 마찬가지죠. 에피 예수가 있고 N 예수가 있다고. 에피 예수는 구약은 예수님이 바깥에서 일을 하세요. 그게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밖에서가 참 도와주신다니까. 그런데 신약은 그 여호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냐? 구약 사람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냐?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약은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전부 여자야. 그럼 그 사람이 남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남자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그건 누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씨를 두고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씨를 뿌리로 들어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모두가 뭐가 되느냐?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래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는 이름도 없고 계수에 들지를 않는다니까. 수에 치지를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나라다? 아들의 나라라. 아들의 나라. 그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진짜 남자인 아들이 와서 낳아줄 때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뭐라 그러냐? 머리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머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방 풍속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서 여자들이 막 설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와 남자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고? 하나님이죠. 이걸 역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분이 이제 남자고, 남자가 또 누구에게 생명을 주냐? 여자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머리는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영혼을 우리가 담는 곳이 머리예요. 머리가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이 머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떠나가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 없으면 죽는 것이듯이 머리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담겨 있다니까. 영혼일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 머리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건 죽은 것이라니까. 죽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뭐가 떠나가더라?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은, 이 몸뚱이는 뭐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니까.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아담을 창조를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 먹고 영생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그럼 아담은 빈 그릇이라. 뭐를 담기 위한 그릇이다? 생명과를 담기 위한. 그 생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내쫓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영생할까. 그럼 생명과 속에 뭐가 담겨있다? 그게 하나님 생명이라니까. 생명과 속에 하나님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과 먹어 이 얘기는 너는 지금 영생하는 자가 아니야. 영생하는 자가 아니야. 영생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은 한 번에 변화가 필요해요. 무슨 변화? 생명과를 담고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 아담이 그걸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지요.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생명과를 먹죠. 생명과를 담아야 아담이 산 존재가 되는데 생명과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생명을 담지 못한 자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지요. 죽은 자. 그죠? 그럼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영생하는 자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가 되는 것이죠. 남자는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되면 이것이 구원을 받는데, 남자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가 말이 헷갈리네.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왔어. 그럼 그 씨를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밭에 뿌린다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무 밭에 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밭이 곧 누구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니까. 그럼 농명된 자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하냐? 그 속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이것은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남자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남자는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부 여자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자들이 사는 것이 여기라니까.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지옥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사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에클레시아로 교회를 빼냈다 이 얘기예요. 교회로 빼내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뭐가 오느냐?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중보자는 남자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만 계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 전달 체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에게 주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줘요? 천사들에게 줘가지고서 그 천사들은 신부는꾼인데 예수님께서 천사들 시켜가지고 야 이거 저 사도 요한 갖다 줘라 그래. 사도 요한을 갖다 줬어.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 사도 요한 보면 뭐냐? 사도 요한아 이거를 7개의 사자들에게 갖다 줘라. 사자들이. 그럼 그 사자들은 또 뭐 하느냐? 얘들아 7개의 사자들아 교회 안에 내 백성들에게 이걸 줘라. 이 계시가 전달해야 된다. 여기가 뭐냐?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면 남자가 또 남자에게 주고 전달 체계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남자지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남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남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만 사랑을 받았어.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입장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할 때는 그 성도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남자가 돼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그들이 곧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죠. 그건 계시가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누구에게 주느냐? 남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는 뭐 하라? 잠잠하라. 이거 뭐가 없기 때문에. 계시도 없는데 네가 떠들면 되냐 이거지. 계시를 받은 자만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는 그러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머리는 나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역사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서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어. 남자가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가 돼서 내가 딱 지켜주겠어 이런 거예요. 그게 고아 과부 나그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자들은 그늘이 필요해. 그를 지키는 그늘이 필요하다고. 그게 누구냐? 남자예요. 남자. 그 남자가 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는 남자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예요 여자.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그럼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래야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부처도 가짜고 공자도 가짜고 마음의 뜻도 가짜고 다 가짜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보낸 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모두에게 주느냐?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 남자를 따질 때에 남자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나는 하나님 내 위에 머리가 존재합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를 내는 것이 머리에 모자를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 영화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여자들은 뭐예요? 챙이 긴 모자들을 쓰고 있죠. 이 모자를 실내에서 벗어요, 안 벗어요? 남자가 그래 있으면 수치가 되는데 여자는 머리를 벗는 게 수치가 돼버려. 그래서 여자들은 모자를 실내든 어디든 벗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 모자를 쓰므로 인하여서 나 주인 있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표시를 거기 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으라. 여자가 모자를 벗는 건 그건 수치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같이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어디를 찾아놓은 거예요 지금? 계시가 바뀌었어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자 보세요. 여자가 누구를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럼 여자의 존재 의미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이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그럼 성경 속 요 본문 속에서 진짜 여자는 누구겠어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남자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가 여자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이 질서를 깨면 안 돼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죠. 그럼 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우리는 누구처럼 살았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여자라니까, 여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했다니까.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게 뭐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내가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게 존재 목적이라니까. 이게 신앙이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남자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돼버려. 여자로 살려 그런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뭐가 된다? 도우미로 전락해.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 우상숭배. 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남자와 여자 이런 것은 어떤 여자 남자 이 생물학적 남자 여자 이 차별을 두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질서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둘이 똑같이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가지고서 생명과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즉 에덴 동산의 지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짐승 만들고 남자 속에서 여자를 빼내 가지고서 했느냐?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질서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남자는 뭐 하느냐? 여자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신지식, 그거를 알려줘야 돼. 그 여자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지식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래서 모든 계시가 이 계시 전달 체계가 하나님께서 남자인 남자에게 계시를 주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계시를 수여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남자를 목사로 세웠지. 초대교회는 여자 목사가 없었다니까. 지금은 세상 끝이 되니까 이 질서가 영리가 확대해가지고 여자 목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또 그렇다고 또 여자 목사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따질 것 같으면 여자 목사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근데 지금은 영리가 돼. 이것도 성령이 오시고 나가지고서 생물학적 남자 여자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성령이 오고 나면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오고 날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두가 뭐가 돼요? 남자가 되죠. 남자가 되면 뭐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됐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여자들이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쓰질 당시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든 계시가 지금 뭐로 오느냐? 남자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남자 중심. 요걸 그대로 교회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을 세운 것이 목사라니까, 목사. 그래서 이 목사는 뭐냐? 여자가 아니고 뭐예요? 남자지요.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여러분은 여자야. 교회 질서를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이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구조를 그렇게 세워놨다니, 구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시도 못 받는 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교회에 목사들만, 남자들만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남자 여자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 다 남자가 되는데 이 기독교가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뭐가 돼버리냐? 교회가 타락이 돼버렸죠. 싹 사라져버렸죠. 사라져가지고서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가 되느냐? 이 구조가 뭐로 보여주느냐? 캐토릭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신부만 성경 해석권이 가지고 있어. 수녀는 없어. 신부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그래서 신부는 그거 뭐냐? 남자인 거예요, 남자. 남자만 뭐냐?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서 가르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가지고서 종교개혁은 쉬운 얘기로 좀 예를 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 구약의 율법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게 신약교회로 바뀌어지게 하죠. 구약교회는 뭐냐? 제사장들만 말씀을 독점을 하고 있었어. 남자들, 율법사 이런 사람 독점을 하고 있었어.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 독점이 깨져버렸어. 성령이 임하고 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에 되어가지고서 이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뭐가 돼버리냐? 구약교회를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캐토릭이. 그 캐토릭이 의식교회, 구약교회. 구약교회하고 신약교회의 차이가 뭐냐? 구약교회는 제사장이 말씀을 독점을 하는 곳이고 신약교회는 뭐냐?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갖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남자 여자 개념이 싹 사라져가지고서. 이해되죠? 그러면서 뭐냐, 여자 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는 옳은 교회예요, 옳은 거. 근데 이것이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자 중심으로서 이 성경을 보는 그런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자 목사를 안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안 세운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야. 본인이 지금 우리 여자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럼 성경은 네 주댕이 닫으라 이 소리예요. 네 그런 사고로 가르치지 마 이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가르치고 있죠. 이 고자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서 씨도 없는 것들이 여기 서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 밑에서 받는 교인들은 여자다 남자다? 여자지. 남자를 만나보지 못하던데. 그럼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가 다 여자뿐이라, 남자 희귀상이라. 이게 누구 때와 같으냐? 바로 때와 모세가 태어날 때와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뭐 하라? 하수에 따 죽여라. 이게 하수라는 얘기는 바로가 먹는 나일강 그 물이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마귀의 사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꾸 이단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단시해 버려. 왜? 그러한 제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이 디모데후서 해설을 문자 중심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 구약교회예요.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성경을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 남자 여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적인 남자 여자도 모르면서 남자 행실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비진리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은 머리를 들고 사는 걸 사람이라 그런다니까. 머리를 들고. 그럼 자 보세요. 짐승은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사는 사람이고, 그럼 사람은 뭐냐?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머리를 이고 사는 거예요. 머리 이외에 누구를 이고 살아요? 하늘을 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하늘을 이고 사는 게 인간들이 이게 머리가 이 위에 뭐를 받느냐? 하늘을 이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계시, 그 생명을 받고 사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 의미에서. 그럼 지금 하나님께로 오는 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죠. 짐승이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머리는 뭐냐? 머리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사람이라 그러고. 이해되죠?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언제 생겨나요? 예수님이 와야 생겨나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와야 생겨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전부가 뭐예요? 남자가 되죠.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창조 6째 날 일어나는 거예요. 6째 날. 그래서 창조 6째 날에는 아담 먼저 만들고 나중에 지나서 하와 빼내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동시에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6째 날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 뭐냐? 6째 날이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6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뭐를 낳느냐? 남자 여자를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는 남자 여자가 동시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온 목사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남자 속에서 여자를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니까. 그럼 그 남자가 와야 뭐가 나오냐? 여자가 나온다니까. 그 남자가 오기 전에는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든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여자들을 찾아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요. 이걸 가지고서 또 이거 여성 해방 운동이다 이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남자, 생물학적 남자, 여자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계시 전달 체계를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왜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아직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방 종교적인 그러한 그 색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여자들이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금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여자는 일절 종료함으로 남자한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도 남자 여자라는 그런 분명한 그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 백날 들어도 몰라. 모른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이란 게 뭐냐? 죽음이란 게 뭐냐? 머리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머리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참수시키잖아요. 뭐 어디를 잘라요? 팔다리 자르면 죽으면 안 되는가? 근데 꼭 어디를 잘라야 죽어요? 목을 치죠. 머리를 잘라야 되죠. 이걸 잘라야 되죠. 목과, 잘 보시라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그 머리는 뭐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뚱이는 뭐가 돼요? 죽은 것이 돼버리죠. 죽은 것이.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머리를 생명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생명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그러면 어디를 공격을 하겠어요? 왜 팔다리를 뜯어먹으면 안 돼?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교회식을 할 것 같은 머리가 누구다? 목사지요. 그럼 마귀는 어디에 타겟들을 주겠어요? 목사를 타겟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들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목 날아갈 것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머리 목사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지켜야 돼요? 머리를 지켜야 돼요. 권투를 하든 격투기 하든 어디를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목사를 지키는 것이고, 그럼 이 목사는 누구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남자라 그랬잖아.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니까 그럼 목사의 사명은 누구를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를 지켜야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아니지. 그건 여자지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요. 그 진짜 남자는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 지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그거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곧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남자로 있는 거예요. 남자로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개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가 뭐냐? 여자였잖아요. 그죠? 여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받는 것이죠. 수여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수여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누룩처럼 들어왔잖아요. 작은 씨처럼 들어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여자의 일생은 뭐 하느냐? 온 몸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심어준 그 생명을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걸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일생은 뭐냐? 10달 동안 아이를 이 뱃속에 만들어 가지고서 출산하는 것이 여자의 그 사이클 같으면은 그 10달이 우리에게는 평생이에요, 평생. 이 역사 전체, 우리 일생 전체가 10달이라니까, 10달. 10달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뭘로 했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하도록? 장성하고 충만하도록. 아멘? 그럼 장성하고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장성하고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맞습니까? 이 고로한 그 상태가 잘 익은 곡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 그럴 것 같으면 성도는 우리 안에서 누룩비우처럼 처음에는 미미하게 들어왔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 하느냐? 장악을 해가. 그럼 장악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장악을 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씨를 품은 자들을 어디로 옮겨놨느냐?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놔 놓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를 키워가는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강건해져야 돼. 은혜의 사람으로. 여자의 탈은 점점 벗어버리고 남자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뭐냐? 구약의 사람이고 남자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신약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의 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뭐 해야 돼요? 장성해져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입이 딱 담겨지고 뭐 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남을 칭찬하고 이런 자리로 올려간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거인족을 못 이겨요. 어른이 돼야 거인족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어른이 뭐냐? 은혜의 사람이라니까. 은혜의 사람. 우리 안에 이 거인족이 뭐냐? 법이에요, 법. 옛사람은 법을 통해서 바로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 돼야 돼. 어른. 이 어른이 곧 뭐냐? 신앙이 남자답게 강건한 자들인 거. 남자답게 강건한 자.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러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요. 믿음이 남자다우라. 남자답게 강건한 자. 그럼 우리는 신앙이 뭐 하느냐?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라는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 예수라는 씨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예수로 충만해져 갈 때 이 예수는 법의 사람이다, 은혜 사람이다. 은혜 사람이죠. 그럼 이 은혜 사람은 뭐 하냐?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응? 나쁜 교회는 뭐냐? 법의 사람만 많은 거예요. 연조만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걸 자기 의를 내세울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자라지 못해. 교회는 지분이 이런 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내 모든 것을 털어서 교회를 내놨다 할지라도 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연보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연보. 연보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연보를. 돈이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라니까.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장성해져가지고 남자 신앙이 되면은 내가 비록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고 내가 헌신한 건 맞다 할지라도 그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세우는 순간 뭐가 되느냐? 법이 되고 법이 되면 내가 어른 행세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이거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를 자꾸만 낮은 자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섬기게. 그 은혜 자리에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강건한 거.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꽈이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꽈이죠. 그죠?
그 사랑이 곧 뭐가 되느냐? 남자인 거예요, 남자. 그 사랑의 자리로 가야 돼, 사랑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이 목소리 높이는 건 여러분의 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행한 건 목소리가 높을 수가 없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소리 높은 것은 지가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법의 사람이라. 근데 은혜의 사람은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 길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남이 안 알아줘도 섭섭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남자고 어른이라니까, 어른.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모든 여자가 뭐 하느냐? 해산함으로 뭐를 이룬다 그래? 구원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아이를 키워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해산의 수고라니까. 아멘? 그런 상태를 뭐냐?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기 많이 나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12명 낳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가. 생긴 대로 낳는다고 그게 많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법과 은혜는 보세요. 법은 어른으로 살아 그러고, 은혜는 어린아이로 살라 그래요. 이게 또 함재다. 어린아이가 아이하고.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예? 법은 자기 의로 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은 어른 행세를 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겠죠. 전부 어린아이는 뭐냐? 철저하게 부모의 의존으로 사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를 할 때 어린아이들이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 없어. 싸울 일이 없다니까.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모이면 서열 정하는 거예요. 자리 정하는 거예요. 우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정해진다니까. 어린아이들 우열, 서열 정한다, 안 정한다? 아이들이 모르는데 니 몇 평 사냐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어린아이 놀이터 같은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지요. 근데 어른들은 저 고업타 가보세요. 아이파크 문수 거기서 하는 그 애미들이 그렇대. 야, 저쪽에는 26평 사니까 그 애들 어울리지 말고 이쪽에 40평 사는 이 애들끼리 어울린다. 그 애매는 그건 짐승이라, 짐승.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아이가 평수가 크냐 적으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애는 그냥 놀이터에 살면은 같이 사이좋게 놀면 되지. 근데 꼭 애미들이 뭐 하냐? 법이 사로잡혀 있는 이 애미들이 뭐 하느냐? 쟤는 부잣집이고 얘는 가난한 집이니까 사귀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게 지금 지 새끼를 뭘로 가르치느냐? 짐승 만드는 거야, 짐승 만들어. 그렇게 교육받는 애들이 나중에 지인의 부모를 그렇게 쳐버린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같이 또래에서 같이 세상하고 놀면 돼요. 누가 부자냐 가난하냐 많고 적으냐 그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식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교회 안에 누가 많고 적고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 부자고 가난한 자 따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누구가 오더라도 서로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 사귐을 갖고 살면 그게 교회라니까. 그럼 우리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살겠어요? 어른으로 살겠어요? 어린아이로 살겠죠. 그 어린아이가 사는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지. 이제 좀 알아먹네. 좀 이해돼요? 남자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자는 은혜로 살아요?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살죠. 법으로 살기 때문에 어른같이 사는 거예요. 뭐를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같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가 있으면 안 되고 누구만 있어야 된다? 남자가 있어야 된다. 오늘 가면서 전부 다 파프리카 하나씩 달고 가. 뭐 세상에도 트랜스젠더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 뿐이지 아직.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트랜스젠더를 만들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트랜스젠더. 그게 곧 뭐냐? 여자를 남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남자를 여자 만드는 그런 건 없어. 세상은 있어도 여자가 남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트랜스젠더 전문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이단되는데 이거 이 말을 알겠어요? 여자를 누구 만든다? 남자 만든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남자 만들어 오셨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씨만 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뭐가 되느냐? 아들이 돼버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송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잘 지켜라.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죠. 그 남자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돼. 응?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오전 시간 내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은 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밤이 없다. 밤이 없잖아. 밤이 없으면 마귀가 장난한다 못한다? 마귀 장난 못하죠. 그 남자는 밤으로 살겠어요? 낮으로 살겠어요? 이제 하네? 남자는 낮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낮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마귀가 장난한다 못한다? 못하겠지. 여자는 언제 살아? 어디에 살아요? 낮에 살아요? 밤에 살아요? 밤에 살죠. 밤에 살면 마귀가 장난한다 안 한다? 그 마귀는 장난감이라. 마귀 장난감이라니까. 후리는 대로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됐을 때 남자는 낮에 산다 밤에 산다? 낮으로 살겠죠. 낮으로 사니까 마귀가 장난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마귀를 이기고 살겠죠. 여러분이 다 남자로 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장난치지 않는다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시라고. 생물학적으로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나는 여자다 남자다? 남자. 그 남자가 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자꾸 보내주느냐? 계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계시. 남자만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 남자만. 그럼 그 남자는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도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은 진짜 영적 남자들만 알아먹어. 이거 여자 모른다고 이거. 영적인 여자는 이 말을 뜻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자는 밤에 산다 낮에 산다? 낮에 산다. 낮에 사는 자는 마귀가 장난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강건할 것 같으면은 사단이 여러분들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쏙 잠잠하고 있어. 너는 밤에 나오잖아. 난 지금 낮으로 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하냐?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율법을 이기고 산다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셔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세토록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여자로 살고 또한 세상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남자입니다. 또 여자이면 남자이고 남자이면서 여자 살아가는 이 원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그 순전한 여자의 모습으로서 다고다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섬길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남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